스님, 저는 카톨릭 신자인데요. 네. 항상 종교와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 스님의 칼럼을 보고 이게 크게 좀 깨닫기는 그렇지만 이게 느낌이 와가지고 이렇게 불교 공부를 좀 시작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거 깨달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스님? 그 증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5일 시간 낼 수 있어요. 한 5일 시간 내 가지고 네. 이거 시간 길게 끌지 말고, 물론 불교 공부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법문 듣고 하면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아는 거는 이 머리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서 그냥 탁 느껴버려야 돼요. 아, 이런 게 깨달음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어떠냐, 마음이 딱 가벼워져 버리고 고민이 좀 없어져요. 머리 싸매고 있던 남편이 만약 바람을 피웠다 하면 그거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용서해 줘도 막 꼬라지만 보면 또 막 확 디벼지고 이런 게 사실이잖아, 그죠? 그럼 머리로는 아무리 해도 이게 뭔가 마음에서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관찰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상태에서 텅 빈 걸 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멩이를 돌멩이로 보이고, 사람이 사람이 보이고, 그냥 사슴은 사슴으로 보이고 이러지. 우리는 지금 돼지는 욕심으로 보이고, 뱀은 독한 놈으로 독한 것으로 보이고 이래 보이거든요. 그냥 뱀은 뱀이고 돼지는 돼지일 뿐인데,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 망상, 어떤 환영의 이미지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딱 안개 거치듯이 거치게 되면 그냥 하나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텅 비게 보인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이제 상태가 이제 결과적으로 마음이 딱 가벼워져요. 그건 생각으로는 안 돼요. 생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상상은 할 수 있어도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경험은 안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만 되어지지. 설명을 자꾸 하면. 그리고 설명을 자꾸 들으면 자꾸 모순이 생겨요. 그럼 이건 어떤데? 그건 왜 그러냐? 자꾸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런데 이걸 경험해버리면 어머니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스님, 제가 아들이 있는데요. 네. 3살 때부터 굉장히 애가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이제 병원에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앞으로 뭐 낫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약물에도 반응을 하고 이래가 정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때 일만 생각하면은 너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 일 생각하면은 뭐 눈물이 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그냥 지나간 일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항상 그게 마음이 무거웠었거든요. 그거는 깨달았다고는 할 수가 없고, 이러면 이제 깨달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근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를 그냥 잊어버린 거지. 그건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상태가 아직도 개선이 안 됐는데, 그 아이의 아픔이 그때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지금도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울고불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똑같은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이 딱 바뀌니까 막 편안해지고, 오히려 아이 병이 나아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아이를 내가 보살필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오히려 은혜롭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이 탁 바뀌면서 똑같은 일인데 괴롭다가 괴로운 일이 아니라 이게 장에다가 이게 큰 뭐랄까 하나의 그 불행이로 느꼈던 것이 행복의 선물로 딱 느껴진다. 이러면 이런 걸 깨달았다.
예를 들면 똑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오히려 가난이 나에게 큰 복임을 안다. 아까 여기 얘기하듯이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고생고생하다가 아기를 낳고 나니까 못 낳았던 그때를 생각해보니 뭐 별거 아닌 걸 그랬구나.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아기를 못 낳은 상태에서 울고불고 했는데 아기를 현재도 못 낳은 상태인데 이게 오히려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러니까 아기를 안 준 게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나 이게 아니고 그게 바로 그때 아기가 있었으면 그것이 사실 나한테 큰 불행을 자초할 일인데 알고 봤더니 이게 오히려 큰 복이었구나. 그럼 이렇다면 이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금 얘기하는 건 깨달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사물을 보는 관점이 바뀜으로 해서 아까 무지가 탁 거침으로 해서 불행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뭐더라? 행복이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본에 가는데 자기 일 때문에 가는 사람은 걱정하면서 가고 남을 돕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걱정 안 하고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가 이기적일 때 오히려 더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인 것이 행복이고 남을 위하는 건 희생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마음의 이 작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못 받아서 지금 괴롭다 하잖아.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야.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내면 그냥 기뻐져 버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안 내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지 사랑을 못 받아서 괴로운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착각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을 뭐라냐? 깨달음이라 이래 말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달았어서 하신 법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많은 말씀도 법문에 속합니다. 그게 뭐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라. 오리를 가자 이 말은 내가 종속된 존재잖아. 누가 가자니까 억지로 가야 되잖아. 끌려가는 존재인데 내가 십리를 가주겠다 하는 마음을 내버리면 어때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에서 주인으로 일대 전환이에요. 이런 게 엄격하게 말하면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내주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일종의 깨달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뭐 빌면 복 준다 이런 거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지.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하면 뭐다? 너희들이 내가 목말랐을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입을 것도 안 줬고 감옥에 갇힐 때 영접도 안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너희는 지옥에 갈 거다 이러잖아. 그죠? 너희들은 이래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다. 그러니까 주여 주가 언제 그런 적이 있고 우리가 언제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심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교회 얼마나 나왔냐, 천주교 갔냐, 개신교 갔냐, 어느 종파 다녔냐, 절에 다녔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너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거든. 그럼 이것은 보편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기독교인 아닌 불교인이 들어도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당히 무관한 예수하고 아무 관계없는 불자들이 부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불교를 하고 있듯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교회 다니면 자유로워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깨달으면 뭐한다? 자유로워진다.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절에 다니냐 교회 다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 진리에 눈 떠야 된다. 이게 이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깨달음장에 가서 한번 경험을 딱 해보면 그래서 신부님이 설해준 성경, 신학자가 얘기해준 성경을 보지 말고
내가 그냥 내 눈으로 성경을 탁 읽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가슴에 탁 다가오죠. 내가 눈이 열리면. 그래야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돼. 그 세상을 거슬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이 정진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이게 다 그 자기 까르마, 세상에 휩쓸린다는 건 자기 까르마의 흐름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이 세상에 예를 든다면 이 수많은 메뚜기부터 개미부터 뭐 소부터 말부터 산에 있는 뭐 온갖 짐승부터 암컷 수컷이 새끼 낳을 때 교미에서 나요, 사랑에서 애기가 생겨. 교미에서 생기지. 근데 우리 인류가 그 중에 인간들이 여러 가지로 살아보고 옛날에 일부 다처도 해보고 일처 다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니 그래도 어떤 게 조금 이렇게 살기가 낫더라. 일부 일처로 사니까 좀 살기가 낫더라. 이런 것은 상대적 진리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 이제 예를 든다면 우리들이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에 대해서 일정한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벗어난 거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우리가 절제가 필요한데 그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를 남자들은 그것을 방임으로 해서 문제를 하면 여자들은 그런 문제 하나를 갖고 자기 생을 바칠 만큼 그걸 중요시한다. 이래. 목숨 걸잖아. 사실 건 목숨 걸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자신이 자기를 행복하게 가꿔야 돼. 남편이 일찍 들어온다, 늦게 들어온다, 뭐라고 말했다. 이런 거 다 시비를 하면 그 여러분들은 굉장히 현명한 것 같은데 자기 인생을 한 남자, 한 인간에게 매달려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만큼 자기 인생이 가치가 없습니까? 왜 자기 인생을 안 사느냐는 거예요. 한두 번 예배가 안 되면 그만 살든지, 안 그러면 늦게 들어오는 시간을 좀 조정하면 되잖아. 8시에서 10시로 바꿔주든지 10시에서 2시로 바꿔주든지 바꿔주면 되는 거고, 뭐 정해진 게 있나, 술량이. 한 대로 정해주다가 안 되면 2대로 정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 거를 넓히면 누가 좋아진다?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의 울타리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음으로써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삶에 다양한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자기를 옥죄고 괴롭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에 눈뜨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된다? 고뇌가 사라지고 행복해진다. 그리고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첫째 짧은 시간 내에 경험해 보려면 깨달음장에 한번 가보세요. 알았어요? 그걸 뭐 망설이면 안 돼요. 오늘 얘기 듣고 내일 당장 전화해가 신청해가지고 초발심이 중요한 거. 마음 낼 때 확 갔다 와버리는 거. 그러면 뭘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내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